아시죠? 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웃었으면 모르는데 우리 이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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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생명으로 여기며 저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이 가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하도록 많은 방법을 다 써서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힘차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저만 안 한 것 같네요. 이 찬양 잘 모르세요? 네. 저 오늘 장기 자랑하는 줄 알았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잘했죠? 네, 네. 여러분 가사가 정말 좋아요. 네, 우리들이 싸울 게 우리 육체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게 혈기가 아니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누가 좀 미운 짓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마귀들과 잘 싸워서 우리의 감정들 잘 다스리고 승리를 승전고를 올릴 때까지 우리 힘써 나갑시다. 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충희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또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가 정말 많이 사라진 것을 느낍니다. 감사가 없어짐으로써 주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또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살아가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내일을 기대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항상 만연하고 또 기아로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울부짖음을 아시오니 주님 그들 들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규 강도사님 안에 주님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아시오니 어려울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사랑과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까지 왔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쭉 읽을까요? 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권한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계속되는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도 박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네, 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하는지 남으로 보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를 대입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요.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지금 13장 마지막에도 어떻게 됐나요? 박해를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죠? 그 귀족들과 막 모함해서 또 이 둘을 쫓아냈죠. 이 일행을, 바울의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다시 새로운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참 대단해요. 이 쫓겨나고 박해가 심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죠. 네, 이들은 여행하는 게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 방문하고 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사명을 최우선 순위로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들도 지금 생명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잘 살려고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자고 제가 챌린지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둘 다 하겠죠. 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몇 년 후에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세상에서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획입니까? 참 되게 챌린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게 챌린지가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나, 진짜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가 하는 저에게도 아주 챌린지가 되는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세우는 계획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계획이 아닐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십니까? 어떠십니까? 3절로 가면요, 이 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아주 못마땅히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2절을 보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 네.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볼 수 있습니다. Jews who refuse to believe. 네.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의적인 단어입니다. 그죠? 자동사죠? 네. 영어 배울 때 우리 자동사, 타동사 배우잖아요. 내가 refuse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가 refuse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신념이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어요. 누구를 선동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예수를 좀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 refused, 이 원래의 헬라어를 보면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원어적으로 풀어본다면 자기 자신이 설득당하도록 허용치 않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득당하지 않도록 저 사람의 말대로 내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지 않도록 그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자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jected, 그러니까 복음을 reject하고 그 다음에 do not consider yourselves worthy of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자신을 consider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선택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적 선택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도 자동사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일 때 제발 refuse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권위 없고 보잘것없는 김성규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 말이 믿기 힘드시면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맞다 틀리다 하게 하지 마시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씨름하시되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자신이 설득당하도록 허용치 않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절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 행동을 했다고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러니까 또 다른 이방인들이에요. The other Gentil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해서 가망이 없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건가요? 있어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예요. 지금은 거부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이유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나쁜 감정을 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poisoned 한다고요. Their mind against 누구를? 믿는 형제들에게. 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동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념이 설득당하도록 허용치 않는 이 불순종이 왜 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으로 오르신 그 복음이, 그 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그래요. 즉,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의 신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대화 불가, 소통 불가, 관계 불가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물론 신념을 잘 지키는 면들은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약속도 잘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존경스러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착한 행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 도덕이 뛰어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신념이 악한 것이라면 정말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운 좋게 신념이 선에 가까워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운 나쁘게 악한 신념을 가져서 행동한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둘은 굉장히 결과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념을 위해서면 어떤 일도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을 했어요. 자기 신념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죽이는 일, 남을 살해하는 일까지 정당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정말 대표적인 예가 있죠. 나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인 자들로 오해하고 그 신학적인
배경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학살하는데 본인들의 신념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념의 확신에 찬 부분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불러요. 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인지를 인지하는 것만이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것에 반대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귀는 그 신념에 맞는 것처럼, 신념이 옳은 것처럼 속이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 그것이 옳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까지, 과격한 행동까지 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유 또한 그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나치의 인종 청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가면요, 이렇게 악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미운 감정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도는 3절 봅니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머물렀대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선동하는데도 계속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머문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복음대로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은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직업들, 자신이 가진 관계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속한 사회가, 세상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이 핍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핍박을 피해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사도들은 오래 머물기도 하고요,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던 저기에 있던, 떠나던, 머물건, 누가 반대하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건 계속 가는 곳마다, 그들이 존재하는 곳마다 그들이 쉬지 않는 건 뭐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즉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가 떠나는가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가 안 사는가 하는 문제예요.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 것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핍박을 피해 도망갈 때, 아니면 핍박이 너무 심해서 큰 낙심이 오거나 큰 고난이 올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포기해요. 하나님의 중심의 선택을 하냐, 아니면 우리가 경험적, 세상적, 지식적 선택을 하는가, 우리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갈등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막 들려올 때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거나 아니면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멈추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직장도 예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담대하게, 오늘
사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담대하게 더욱 선명하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것이 답일 수도 있으나 그 사람들은 피하자마자 보통 우리는 피하자마자 하던 일도 멈출 때가 많아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피하건 피하지 않건 그 자리를 뜨건 뜨지 않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는 복음을 반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반대하는데, 그래서 복음 선포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단순히 직장을 빼앗거나 우리를 장소를 이동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에, 건강에,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보시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상황이 변했더라도, 건강이 악화됐더라도, 재정이 악화됐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말씀, 기도, 예배를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은 마귀가 당신의 삶을 stir up 해서 poisoned your mind 한 것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러고 여러분은 그렇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세상에서 뭘 하건 안 하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거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게 만드는가, 즉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표징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징들은, 기적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표징이라고 하죠. 이 놀라운 일, 나만 놀라는 게 아니라 세상도 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그래서 세상적 생각이나 경험과 다른 하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오늘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복음이 진짜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외치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과 이 부딪힘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악에 속아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는 악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들까지 복음대로 못 살게 만들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냐면 세상에까지 드러나는, 그래서 세상도 놀라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손을 들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세상의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맞아, 너희가 오라, 니네가 진짜 잘 산 거야 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남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자신의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당신이 늘 옳고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신념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따라갈 때, 그래서 나의 삶이 선명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렵지만 오랫동안 버티고 참고 견딜 때에 우리가 따르는 말씀, 삶과 행동,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세상도 놀라는 놀라운 일과 표징을 주셔서, 그래, 너의 삶이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야 라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때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지적해도, 너는 바보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라고 할 때도 네가 가는 길 잘 가고 있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며 확증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시켜 주셔도 세상은 잘 안 변합니다. 이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4절부터 보십시오. 도시의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갈려버렸어요. 더러는 유대인들의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고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관원과 또 이 힘이 있는 사람들과 결합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래도 세상이 안 바뀐다가 주제가 아니라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을 피해 도망가자마자 또 뭘 합니까? 7절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겠어요? 거기서도 니들이 맞아라고 또 손을 들어주셨겠죠. 여러분,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봐도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예요. 그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너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같다. 너의 인생 행복해 보인다. 그래도 부럽진 않아. 나는 돈 있는 삶이 더 좋아. 라고 세상 사람들의 신념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도,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도 그것이 맞고 틀림에 상관없이 그저 반대하고 핍박하고 사람들까지 물들이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세력입니다. 세상의 방식, 자신의 신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들은 진리를 죽여 없애는 방법으로 그들 악 자체만 남게 해서 자신이 진리된 것을 선포하려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악의 현대적 기술이 있어요.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인정해요. 그런데 진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개인의 기호, 당신의 개인적 생각이라고 인정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요, 한낱 한 사람의 개인적 기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악이 진화했어요. 수많은 소리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말해요. 너도 종교, 여기도 종교 있잖아. 서로 존중해. 싸우지 마. 마치 선을 조장하는 것 같지만 진리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쉽진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기준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맞다고 아무리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조금만 겸손해집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것이 맞다고, 그래, 잘 살았어 라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까지 우리의 길이 맞다고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에 말리지 마십시오. 싸우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것에 매몰돼서 결국 예수 믿는 길, 말씀 따르는 길까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피곤해지고 쉬고 싶어지면 예배부터 내려놓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마귀에게 놀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잡아야 될 때예요. 굳굳이 견디고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고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네가 맞았어, 네가 내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 라고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가 결국 억울하게 죽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보좌의 자리에 앉히시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 예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눌러 새기면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작. 네, 많이 넘어갔습니다. 네. 네, 쭉쭉쭉쭉. 네, 여기. 네.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시고 말고 하십시오. 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숭고를 속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을 바울이 이미 했어요. 네.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하셨다는 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삶이 맞다고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녀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브릿지인데, 네, 브릿지 바로 갈까요? 어디예요? 네, 그냥 브릿지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요? 주를 하나 더. 네. 주를 하겠습니다. 네, 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살았던, 아니면 알지만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신념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삶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앞으로의 계획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계획이 있는 것인지 돌아보면 나는 그저 세상에서 삶의 계획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신념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신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힘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오래 버티게 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때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별 의지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나의 신념만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고백이 단순히 헌금 몇 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의 삶이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만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이 선포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 휘말리지 말고 묵묵히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답인지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삐리뽀인데 우리는 왕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죠? 디그니티를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저를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딘가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씩 바꿔나가 봅시다.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 봅시다. 우리 이제 12월 9일 날 화요일 성경 읽기 모임이 마지막 날인데 연말 파티로 리디컴에서 있습니다. 이때 맛있는 음식과 또 이렇게 나눔, 경매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시에 우리 모입니다. 그리고 더 일찍 오셔서 같이 놀 수 있으면 더 놀고요. 그 다음에 12월 20일은 성탄주일로 섬기는데 이때 갖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기자랑과 여러 가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극도 준비하고 있죠, 우리. 그래서 연극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사가 없습니다. 표정과 몸짓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사는 다 나레이션으로 하는 아주 그래도 할만한. 그래서 라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지 않고. 우리 성경 읽기 모임 매주 화요일 6시에 로즈에서 모이고요. 2일이죠. 12월 2일 날 로즈에서 마지막 모임을 하는데 이때는 RSVP를 받습니다. BP를 받습니다. 왜냐면 요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은 절대 오시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랑 반 나눠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신청하셔서 우리 같이 이날 또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거 잊지 마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빠뜨린 거 있나요? 12월 9일도 이날도 필요해요?
네, 이날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그림 여러분 그리신 거는 이날 전시하는 거죠? 네, 21일 날 전시하는 거고요. 이날은 여러분들 좋은 물건들 준비하는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집에 있는 쓰레기 들고 오지 마시고 이 기회에 집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아끼지만 쓰지 않은 물건들 1년 이상 안 쓰면 안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중에 보물들을 좀 캐내셔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창고 보물섬이잖아요. 그죠? 네,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나와서 서로 나눠 쓰고 네, 수익금은 헌금하는데 만약에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좀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주 잘 정산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